오늘 예배는 이제 오는 주일부터 중국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중국어 예배는 우리 중국 본토 한족을 대상으로 통역을 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외국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마 중국인 예배가 최초일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외국인이 오게 되면은 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서울에 외국인이 많은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영어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또 중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교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중국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오늘 4월 7일부터 중국어 통역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보람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중국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큰나무교회에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은 보통 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20년이면은 우리 이동주 목사가 지금 35살, 36살이니까는 바로 16살 때의 바로 일이죠. 16, 17살, 18살 때부터 우리 최초로 중국과 관련된 것이 바로 어학연수를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학연수를. 그때는 이제 제가 젊었을 때니까 제가 직접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어학연수 알선하고 또 이렇게 또 학원과 연결해가지고 조인하고 제가 오고 또 이렇게 학원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중국 사역에 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중국 사역의 경험은 제가 이제 개척교회 때 어떤 중국과 관련된 교회들이 있었어요. 거기가 인천에 있던 교회가 중국과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교회에 지금은 좀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전에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거기에 신학교를 했어요. 우리 큰나무교회처럼 신학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거기 강사로 들어갔어요. 강사로. 신학교 강사로.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2명이 이제 같이 어떤 다른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다녔죠. 한 2,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해마다 개월수마다 갔는데 간 장소는 주로 연길, 하얼빈, 연길, 그리고 대경, 목단강 이런 데를 가죠. 지금도 그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아주 엄청 추운 썰렁할 황량한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데를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월요일 갔다가 아마 금요일까지 하고 금요일 돌아와서 토요일 날 또 예배를 인도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가서 이제 거기서 두 분하고 나눠서 말씀을 가르쳤죠. 한 50여 명이 전국 중국 전역에서 오셔가지고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많은 부분 속에서 처음엔 낯설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많은 것들을 익숙하게 하고 느끼면서 상황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면서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중국에 대한 오고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중국에 대한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이냐면은 세계 선교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마음에 품었죠. 앞으로 중국은 이제 세계 복음화에 이스라엘을 돌아가는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지구를 한 바퀴 오른쪽으로 시계바늘로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나왔던 곳이 돌아가는 마지막이라. 지금 보면은 중국을 보면은 이렇게 선교를 보면은 유대인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와요. 아시아로 내려오려다가 하나님 막아서 하나님의 섭리로
유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유럽에서 영국에서 유럽 전역은 로마가 갈라지면서 뭐 핀란드, 뭐 벨기에 이런 그런 나라가 다 갈라지고 이제 영국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복음이 이제 지구상으로 보면은 시계바늘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시계바늘이 지금 9시까지 와 있다. 9시. 오후 3시, 6시, 9시. 이거를 9시가 4등분으로 나누면은 4분의 3이에요. 4분의 1만 남았죠. 근데 4분의 1이 어디냐면 바로 지도를 보면 중앙아시아. 그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밑에가 중앙아시아예요. 카자흐스탄 이런,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 그리고 밑에 물론 아프리카와 인도가 있지만은 그 지역이 중앙아시아예요. 그 중앙아시아는 이슬람이 장악을 했어요. 복음이 그래서 거기서 지금 딱 정치되어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때 생각을 했어요. 왜 중국을 관심 가졌냐면은 중국이 복음화가 되어서 많은 선교사들을 바로 중앙아시아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까우니까는 그걸로 파견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때 지정학적으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세계 선교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중국과 중앙아시아로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매우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큰나무교회가 그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막힌 게, 지금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혀 있죠. 물론 선교를 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지만은 공산화로 인해 가지고 중국 선교회사 들어갔던 나라들이 선교사에 다 나와 있어요. 거의 추방당했어요. 거기서 이제 딱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그분이 이제 쫙 이렇게 막은 거지. 그래서 지금 막혀 있어요. 중앙아시아를 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과제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뚫고 나가야 될 선교의 장애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중국과 미국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와 같은 거예요. 로마는 아주 강대국이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넘어졌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요, 지구 인구의 65억, 70억 인구 중에서 인도, 중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13억을 갖고 있어요. 둘이 합하면 26억이에요. 여러분, 26억이라는 것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복음화로 거기서 건드리지 않으면 세계를 복음화했다는 것은 요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인도까지 들어가서 넘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인도와 관련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사실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인도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도가 개척이 돼야 된다는 거지. 또 인도와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후대들의 세대에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왜 이 중국 선교에 대한 것이 관심이 많냐면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우리 지금에 있는 중등부, 고등부 애들은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가까워도 가까이 별로 가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중국은 수십 번을 갔다 하잖아. 가장 피부에 밀접한 것이 중국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절대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옆에 동네 이웃이거든.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5 먹은 아이들이 50년, 60년을 살아가면, 75세까지 살아가면, 80세 살면은 이 아이들은 65년 동안을 중국하고 인연을 맺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국이 지금 이래도 시진핑이가 죽을 수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죽잖아요.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세월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다 역사는 바뀌어요. 지금의 그 총리를 하거나 뭐 한 사람도 오늘 죽는다고. 북한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선교를 위한 많은 준비들을 해나가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선교의 바톤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어와 중국어를 떨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월 달이나 다음 5월 달 경에 다음 주 이제 어학연수에 대한 브리핑이 나갈 거예요. 다음 주 이제 헌신 예배 때 중등부 헌신 예배인데 그때 나갈 건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연결고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부각됩니다. 얼마나 열정이 있고, 굉장히 지금 여러분 이 중국어 예배도 이거를 내가 목회자가 중국어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중국 선교팀들이 목사님 한정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예요. 모든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서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제가 일을 해보니까 목사가 원해도 내가 막 뭘 만들면은요, 현장에서 수요가 안 생기면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선교에서 한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얼마나 이제 열정적이냐면요, 중국 선교는 벌써 주보를 갖다가 중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중국어 주보를 만들면서 반드시 중국어로 주보를, 우리 교회 주보를, 지금 현재 쓰는 주보를 3명에게 보내면 3명에. 지금 3명이 다 번역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눠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3분에게 원고를, 한글 원고를 줍니다. 보면 꼭 주보가 나와 있어요. 중국어로 번역해서. 매주마다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게 이만큼 헌신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교회의 1:1 교재를 전부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지금 중국어 소책자를 거의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대단하죠, 그렇죠? 이 자체만 해도 저는 굉장히 뭔가 참 정말 의미가 있고 열심이고 열정적이고 하나님이 헌신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거, 이런 것이 없는 거. 작년에 같은 경우는 중국 성교구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역사가 크고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임원들 모임에 임원을 매달마다 2달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요, 인원이 꽉꽉 찹니다. 얼마나 짜임새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히려 우리가 그 분들을 보면은 옷깃을 염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정성이지. 응? 그분들을 열정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근데 이번에 중국 가서 그랬어요. 한인교회 그 지역에, 이해 연태 청도 지역에 최초로 세운 교회, 몇십 년 된 교회에, 거기는 중국 정부도 안 건드린대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나이가 비슷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저는 교포라고 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교포란 말을 써. 그분도 그러더라고. 조선족이란 말을 쓰지 말고 교포란 말을 쓰는 게 좀 정중한 거래요. 상상을 저는 애를 들어서 교포라고 합니다. 교포.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포님들이, 성도님들이 아주 순수하다 했더니, 맞아요.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래요.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 좀 비난을 했어. 좀 뻔뻔해가지고, 빤질빤질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데, 우리 중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반짝반짝하고 즉각 순종하고 순수하다. 맞아요, 목사님. 그래 하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이제 계시면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순수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가 이 중세 학교랑도 연결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나중에 공개하겠지만은 이익을 안 당기고 우리 큰나무 교회를 돕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해가지고, 정말 너무 싸게 나중에 발표할 건데 엄청 싸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달 동안에 그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또 그분하고도 많은 얘기했는데, 절대로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미국과 같이 나란히 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어를 배우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또 중국 국제학교가 우리와 연결됐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한국에 있는 그 한족 중국 분하고 또 우리 성도 한국 분하고 결혼했을 때 오는 다문 아이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언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는 중국이고 부모는 한국인, 누군가 부모가 한쪽일 때 아이들이 정체성이 희미하다. 중국어도 모르고 한국어도 어마어마하고, 그 아들이 한국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주변의 학교 학생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중세국제학교에서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뭔가 분위기가 하나님께서 많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큰나무교에서 4월 7일부터 중국어 예배, 원래 중국 선교라는데 선교란 말을 빼고 중국어 예배, 사실 가로 열고 통역 예배인데 중국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오늘 제가 볼 때 중국 선교의 새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알리노라. 그래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근데 이것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 때,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큰나무교회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중국을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우리 큰나무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도 예비했고, 앞으로 중국어를 예비했고, 오늘 여기 앞으로 전도될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 선교와 또 제가 생각했던 중앙아시아, 이런 많은 것들이 앞으로 중국어 한족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복음이 들어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국이 환경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뀌면은 중국에 다시 선교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럼 오늘 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의 말씀을 주목할 때, 첫째는 1절에 보면은 맨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새 일이 뭐냐면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 올바른 여러 가지 단어 해석이 있지만 정의는 복음만이 정의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죠? 다른 종교, 다른 사상이 정의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정의라. 그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복음이 정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정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에 이 정의인 복음을 베풀겠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새 일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은 두 번째 새 일은 뭐냐면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여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통해서 바로 이방,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는 이방이거든요. 그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 중국어 선교를 통해서 또 중국의 임원들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겠대. 그것이 바로 새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중국어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한족들이, 중국 본토인들이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또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서 거기 각지 현장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숨은 누룩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가 이방의 빛이고 빛의 전달자, 가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새 일은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내 손을 잡아 너를 보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이것이 새 일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 뭐가 눈 멀었습니까? 복음의 눈을 멀었죠. 복음을 몰라 소경이에요, 전부 다가. 여러분, 중국 가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서 눈먼 소경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갇힌 자를 감옥에 이끄는 여러 가지 사상과 종교의 정치에 갇힌 자들이 이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많은 영적 문제,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는 일이 바로 이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그리고 정의를 베풀고, 바로 그들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자, 누구를 통해 할까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바로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요, 오늘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고 성령이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 통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중국 성교 임원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아서 오늘 여러분 이 성교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 여러분 바쁘고 밥 먹기 지금 힘든 세상에 일 나가야 되고 그러는데 왜 여기다 열정을 해요? 이게 특이해요. 이상해요. 열정을 가져. 굉장히 중국 성교 열정, 주의를 열정 가져, 모이기를 잘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러네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은 뭐냐면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막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막 허풍을 떨고 막 요란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국 가면 그런 일도 할 수 없어요. 거리에 가서 예수 선당하면 잡아갑니다. 떠들 수도 없고 소리가 못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이 말은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할 때 막 허풍 떨고 막 그래, 뭐 어떻게 막 하겠다, 막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부흥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는 것,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우리 중국 선교의 임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조용히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은 밖에 나가도 떠들어도 뭐 특별히 뭐 요즘은 제약을 하겠지만 특별한 제약의 문제는 없잖아. 나가서 깃발 들어도. 중국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소리를 내고 이방인이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선교하면 잡아가요. 법으로 공산당은 선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이 안 맥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방식은 꺼져간 등불, 여기 상한 갈대를,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은 뭐냐면 오직 말씀 운동을 통해서 차근차근하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처제는 예수 생명 운동, 영접 운동하는 영접. 그 다음에 능력 운동, 예수님을 입만을 누려가지고 기도하게 해서 응답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되게 만드는 제자 운동. 이 세 가지가 소리 내지 않고 사람을 만나서 말씀 운동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용히 집에서 떠들 수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전도 운동이에요. 이번에 우리 중국의 영길행 도문에 계셨던 성도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와서 훈련 받고 가시잖아요. 중국이란 나라의 아파트 연립주택에서 조용히 다른 사람하고 찾아가서 말씀 공부를 한다고. 떠들지 않고 표시도 안 내. 교회 간판도 없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조용히 떠들지 않고 소리 안 내고 사람들을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한국의 온라인 방송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사역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자, 성령을 받고 떠들지 않고 말씀 운동한 사람들,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런 종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축복을 주겠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이것이 바로 새 일입니다.
자,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여러분, 여기 보면은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요. 5절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5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고 땅이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금 이렇게 이거를 왜 말씀하냐면 나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한 땅과 소산을 내시는 분, 땅이 백성에게 호흡을 주는, 호흡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어떤 걸 만들, 구름 만들 수, 비를 만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전능하신 천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곡식과 농산물과 나무와 식물을,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물질의 재물이 하나님, 소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호흡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복을 주는, 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나라는 거지. 바로 내가 새해를 행하는 것은 이렇게 바로 성령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또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기 너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백성의 언약이라면서 말씀 성취, 네가 이 전도자가 됐을 때 성경에 있는 약속을 성취하는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겠다는 말은 이방의 수많은 사람이 너를 악망으로 보는 세계적인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중국 선교 임원들, 우리 모든 선교들은 이와 같이 바로 주의 일을 하고 바로 이 선교의 사역을 하면은 바로 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소산을 만물을 내시고 이 땅에 호흡을 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이방의 빛이 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지금 축복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어 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강기하는 종들에게 이거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팀이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찬양팀 다 있습니다. 찬양팀, 인도, 헌금팀 다 있어요. 이걸 하는 우리 종들에게 이사야 42장 1절 9절에 말씀의 축복이 성취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중국어 예배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을 통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은사가 임하여 큰 증거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 중국 선교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줬어요. 부흥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성령이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끌고 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일을 할 때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범사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이 여러분이 항상 깨워 기도하면서 함부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앞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도가 아닌 내 생각으로 의견을 내거나 그러면은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조심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우리 중국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중국어 이 예배가 지속될 수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하시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어 예배의 탑 리더는 이동진 목사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교육자가 이 탑 리더가 되기 때문에 이동진 목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또 여러분이 팀원들이 이동진 목사를 도와서 협력을 잘해서 원팀이 돼서 이 중국어 예배를 잘 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 종이 잘하면 잘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결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잘 지켜서 이동진 목사가 이걸 전체를 끌고 반향을 잡고 영적인 어떤 인도를 받아서 나가도록 잘 도와주고 함께 순종해가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가는 그런 질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큰나무교회 2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또 다른 열매를 이루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한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큰 나무 교회에서 정식 예배로 오부 예배로 드리게 된다는 자체는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중국 선교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요 택한 백성으로서 앞으로 우리 강대국, 이제 이 시대의 로마 같은 아버지 중국을 선교할 수 있는 선교 예배로 드리니 감사하고, 앞으로 이 한국에 온, 이 주변에 오는 많은 한족들이 우리 큰나무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장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방인의 나라에 아버지 정의를 베풀고 빛을 발하고 흑암에 잡힌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전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중국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선교를 통해서 많은 우리 후레들이 살아나고 요원들이 일어나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저 이스라엘까지 진출할 수 있는 선교의 아버지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시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들을 잘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 이동진 목사와 함께 모든 중국 선교 임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팀을 이뤄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버지 선교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